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 이제 또 10월 달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 5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5가 하나님 나라 보전의 언약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보전을 약속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서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수 심판, 하나님 나라를 정화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위험한 경고일수록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예를 들어서 태풍주의보가 내렸다든지, 혹은 폭우주의보가 내렸다든지, 혹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하겠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온 땅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가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방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을 구원시킨 것을 보면서 우리도 최소한 우리 불신 가족들만은 또 우리 불신 가까운 친지들만은 전도를 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우선 불신 가족들, 특히 불신 남편과 불신 자녀들, 불신 부모님들을 꼭 우선적으로 전도를 해서 구원 얻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방주의 크기는 창세기 6장 15절 보면은 요즘의 그 길이로 환산해 보면은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너비가 25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할 게 있습니다. 홍수 기간은 40일 동안 계속 폭우가 왔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온 지면에 물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홍수 기간은, 즉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 10일간입니다. 홍수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몇 시간만 비가 내려도 온 동네가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으니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과연 예전처럼 농사를 짓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 겁니다. 다행히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해 가십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내용인데 이걸 그대로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제2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노아는 예수님의 이제 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죄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받을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보존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비치면서 하늘 한쪽편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뜬 것을 가끔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정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 주신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 언약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즉 노아의 후손뿐만 아니라 지변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다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멸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전 세계가 홍수로 멸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일어나게 하지만 세상 전체를 홍수로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세상 종말에는 이번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오염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서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실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과의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방주, 이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도해서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제 5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강의 가운데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은 과제물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